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양의 문을 통과하는 은혜. 양의 문을 통과하는 은혜. 자, 어디의 문을 통과한다고요? 양의 문. 우리 한음이 양의. 여기까지만. 자, 서율이 양의 문. 양의 문을 통과하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경을 눈에 뜨게 하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고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다, 참 목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떼를 치는 참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으로는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구원주이신지 메시아이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몇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왕과 백성, 또 아비와 자녀, 목자와 양의 그림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서 왕을 통해서는 다스리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는 가르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는 인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고 장차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될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목자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장이 나오죠. 목장, 양 우리가 나오는데, 이 양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양 우리는 동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못 가지고 이 마을 안에, 큰 마을 안에 공동으로 울타리를 나무로 만들고 심지어 문까지 만들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까지 세우는 그런 큰 목장을 만들기도 했다는 거죠. 이 목장에는 돈을 주고 고용한 싹을 받고 온 양치기들이, 전문적인 양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양치기들은 양을 돌볼 때 작대기나 막대기를 가지고 또 소리를 내가지고 이 양떼를 돌보고 했어요. 그러나 이 양치기들은 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또 양의 우리는 높은 산에, 그 산 중턱에 돌을 쌓아가지고 문을 정식으로 만들진 않고 돌을 쌓아서 만든 양 우리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목자가 직접 양의 그 문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 문에 걸터 앉아서 양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역할을 하는 목자의 모습이 있는 그러한 양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양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큰 우리에 있는 이 목자, 양치기들, 돈을 받고 온 양치기들은 양의 이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 양치기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울타리, 돌로 쌓은 울타리로 있는 이 목장에선 목자는 이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양들도 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와 양치기, 싹꾼과의 가장 큰 차이는, 참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것은 참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목소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라고? 우리 하은이? 양의 누가? 예수님이 자기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양의 문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 목자가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다. 헬라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늘에는 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 문을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내가 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에 도달할 수 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이 진리,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이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 하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어떻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우리 온유. 자, 우리 설아. 어떻게 하는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자, 우리 중등부로 가야 되겠네. 초등부에서 답이 안 나오네. 우리 별이. 영접하는 자. 그렇습니다. 역시 중등부는 좀 다르네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느 마을에 한 목장이 있었습니다. 이 목장은 이 농장 주인이 이 목장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큰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꽤 크지 않고 매우 문이 작았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항상 그 문 앞에서 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양떼들이 있는 그 목장 그 바닥에 큰 보물이 있다더라. 그 보물을 간직하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저 문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막상 그 양의 문이 너무 좁고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어떻게든지 내 방법을 동원해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뒤로 막 물러나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이 울타리를 넘으려고 했어요. 넘었을까요? 못 넘었을까요?
연재 못 넘었다. 울타리에 덜컥 다리가 걸려가지고 넘어져고 다리가 다쳤어. 아이고야.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했어요. 이 친구는 울타리가 너무 높으니까 아무래도 땅을 파야 되겠다. 그래서 개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이 개구멍을 통과해서 이 목장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몸이 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나 꾀, 인간의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스스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도 울타리를 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게 직접 들어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양들이 막 들어갈 때 따라서 들어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이것은 내 믿음이 좋지 않아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내 친구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친구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아니요. 그래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 하나님이가 이러네.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서도 안 된다. 네 번째로는 그 문을 지키는 주인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손을 빌어가지고 몰래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나의 선행과 공로,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양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해 주셔서, 그래 양들아 이리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마 라고 할 때만이 그 좁은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열어주실 때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세례 입교 교육을 했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 제가 우리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학생한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그랬더니 고등부는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제가 두 번째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우리 고등부가 대답을 못했는데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누구로 믿어야지? 그래, 우리 유경이.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그렇지. 또 우리 하은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만이 바로 그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을 가지고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가? 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구원자. 딱 한 분이에요. 두 명 아니에요. 딱 한 분. 두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분도 있다. 제2의, 제3의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하연이. 이단! 그렇습니다. 역시 중등부 다르네. 고등부 다르네. 이단이에요, 이단. 유일한 구원주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70, 80년의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듯이 우리의 눈이 열려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러면 이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과하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으며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이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를 거절한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이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딱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만드셨고, 그리고 왕이고 백성의 관계로 만드셨고, 그리고 아비요 자식의 관계로, 그리고 목자요 양떼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단 한 사람, 딱 한 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니네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 우리도 구원이 있다.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이신 믿고 구원받고 우리 다 구원받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대학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 길을 믿어도 되고 저 길을 믿어도 되고 저 길을 믿어도 된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지성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주라고 믿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이 산을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한 기독교인이 말했습니다. 이 한 기독교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산 정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정상에 계시던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딱 한 분만이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유일하신 구원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그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분만을 유일한 구원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가득히 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고요? 무엇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고? 우리 도연이 생명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할 때 그 풍성히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페리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필요 이상의 것. 우리가 성당반에서 보는 목자와 양의 원리에서는 그것을 풍성한 삶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루터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충분한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풍부하게, 많이, 충분히, 넘치도록 이런 의미예요. 바로 생명을 부어주실 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양의 문을 딱 열고 나왔어요. 양의 문을 탁 하고 열고 나왔는데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봤더니 이렇게 푸른 초장이 있고, 그죠? 물이, 깨끗한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원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목이 타면 그 깨끗한 물을 가서 물을 먹고, 배가 고프면 그 드넓은 초원에 파릇파릇하게 난 그 풀들을 이 양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풍성한 삶이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한 5,000명 되니까 제가 돌보는 사람만 약 500명 가까이 됐습니다. 500명. 그러니까 한 주에 열 몇 가정씩 신방해요. 너무 바쁘죠, 한 주에. 근데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교구가 평택까지 있었어요. 평택. 얼마나 멀어요. 또 병원에 아파서 입원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도 들어가 봤어요. 그때 당시 안양병원에 중환자실을 갔더니 어떤 분이 누워 있는데, 우리 성도는 이제 요 앞에 이제 좀 호흡기를 꽂고 누워 있었는데, 옆에 이렇게 봤더니 등치가 막 산만한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눈을 땡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몸 전체가 노래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노란데, 정말 그 황색이에요. 황색. 노란데 눈이 빨개. 그 눈이 빨개서 눈을 끄게 뜨고 나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무서웠죠. 무서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분은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가져도 그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만 여전히 죽은 환자와 같은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주신 생명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건강한 생명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제가 힘들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 아파트 짐에 가서 운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최근에 한국에서 달라스 유학으로 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는데 10학년인데 그 친구가 운동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름도 물어보고, 근데 얘가 이 기구를 할 줄 몰라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나한테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데,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운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얘는 열심히 하니까 저는 지금 한 1년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근육이 안 나와요. 얘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막 근육이 막 울퉁불퉁 근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젊은 생명이라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정말 열정이 있고, 근데 얘는 진짜 일주일에 막 4번씩 오나 봐요. 그러니까 금방 몸이 막 튼튼해지고 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속으로 부러워하죠. 야, 젊음이 좋다. 젊음이 좋다. 젊음이 좋다. 충만한 생명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역동적이면서, 그죠? 역동적이면서, 활동적이면서 뭔가 이것을 발산하는 거죠. 발산하는 거예요. 저는 43살에 선교제에 나왔는데 저는 좀 늦은 편이죠. 근데 젊은 30대 초반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나오는 선교사도 있고, 또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나오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젊을 때 나오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두고, 그리고 모든 이 재정이나 이런 거 다 처분하고 그냥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한국에 가서 아유,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너무 가난해 하고 울먹이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 가면은 사실 잘 데가 별로 없어요. 선교사들은 이 숙소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번져볼 수 없는 눈빛이 반짝반짝한다는 거죠. 눈이 반짝거려요. 왜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 넘치는 이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는 길,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로 선포하는 이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병든 닭과 같이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충만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충만한 생명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KL에서 전 세계 화교들을 위한 화교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 자체는 이제 알파 코스라는 좀 신비주의 계열의 이제 컨퍼런스였는데 전 세계에서 4,000명, 5,000명 가량 왔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마침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 교구에 잠깐 1년 정도 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돌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중국 선교사를 오래 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 2월 달에 캐나다 밴쿠버의 중국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갈 때가 한 70명, 80명 됐는데 너무 놀랍게 짧은 시간 안에 확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지금은 1년 만에 120명 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한 70명 정도 우리 교인들이 참석하는데, 그죠? 여기에 120명은 못 들어오겠죠. 근데 이 짧은 시간에 120명까지 성장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쓰러졌죠.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갔죠. 실려가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봤는데 저보다 4살 어리거든요. 머리가 하얘요. 반백이 돼서 왔어. 반백이. 반백이 뭐냐고? 머리가 반절이 하얀색이야. 하얗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워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목회가 단거리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이렇게 달리면은 당신 죽는다. 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목회를 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뻤어요. 어떤 면이 기뻤냐면 그가 그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은 어떠합니까? 살아서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면으로 역사하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와 싸우고 죄와 죽기까지 치열하게 죄와 죄의 사랑과 끊임없이 싸우며 분투하며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격이 아름답게 주님처럼, 주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아름답게 다듬어져요. 왜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듬어지지 않을까요? 치열하게 안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치열하게 싸우면 그의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치열하게 싸우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생과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